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15일 금요일 말씀 여자의 소원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린 살다 보면은 저마다 서원한 기억과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굵직굵직한 것들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가령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년 때 부흥 집회에서 자기가 선교사 그런 거 옛날에 하잖아요. 선교사 갈 사람은 손들어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 잔뜩 받는 상태에서 손들라 하니까 그때 항상 한참 고무되니까 그냥 손을 든 거죠. 뜨거운 마음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서원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당치 않은 소리 나는 선교사 갈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런 마음 나한테 주시지도 않았으니 그거 없던 걸로 하라고.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없던 일로 되어진다 하여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없던 일로 하라고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거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라고.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일이고 여기서 하라 하면 할 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열심에 그냥 앞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예. 그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남자. 여기서 사람은 남자예요.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사람은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겠죠. 대전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거나 서약하였거나 서원하였다.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지키는 것이 대전제인 것이죠.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구약 시대 때에는 여자를 그러니까 가부장적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어떤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절 이하에는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딸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이 당치 않아.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예외 규정에서는 6절이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의 있었던 그러한 사례처럼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여보 내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내가 선교사 간다고 그 부흥회 때 그 손들었어요. 나 이제 선교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당치 않은 소리. 나는 선교사 갈 마음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그런 메시지도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거는 이 성경에 근거한다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효가 되어질 수 있다 하니까 당신은 내 말을 따르시오 해가지고 잘 넘어갔죠? 마음에 짐이 없지? 제가 그거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9절에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외 규정이 세 번째 있어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 하자. 그러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 서원한 거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물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집을 바치겠나이다. 뭐 갑자기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뭐 막 이렇게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무슨 소리야 이게 대간철.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합의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는 안 된다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 같이 번 거 아니야. 집이 당신 것만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 나누는 가운데 서로 협의가 되어져서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의 의사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13절에 그 무효가 됐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동의한 것으로 치고. 그런데 13절 아래에서는 여러 날이 그러니까 들었어. 남편이 들었는데 여러 날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건 뭘로 친다고요? 동의한 것으로 친다는 거예요. 동의한 것으로. 13절 보세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자기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동의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듣고도 말을 안 하는 것은 동의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번복을 했어? 그러면 아내의 죄를 그 남편이 대신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할 일인 것이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뭘 하고 말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과 뭐 순수성과 정직성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서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이고 하나님 앞에 거래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뭐 무엇을 바치겠나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열심에 그냥 앞서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덥석 해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는 일이 이루어져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몸이 너무 아파서 목숨이 경각에 걸린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목회할 때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부유해요. 그래서 제가 낫게 되어지면 교회에 좀 나오더니 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집 한 채를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집을 한 채 바친다고 그랬나? 하여간 뭐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는데 진짜 나았어요. 병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어요. 아까우니까. 이런 일을 그러니까 바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자기 열심에 그리고 그냥 간절한 마음에 내가 아니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사는 게 문제지. 살고 봐야지. 그러면 살고 된다면 죽는 거면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살면 그래도 집 두 채라도 내가 챙길 수 있잖아. 그럼 이 중에 한 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이건 뭐 감사한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들어갔다 나오면은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면 자기가 그냥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될 일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는 악으로 쫓아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치유 그 중풍병 걸리신 우리 권사님 그 어떤 권사님을 그 부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 해서 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조급증이 일고 그리고 어떤 이거 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는 만큼 너는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0번이 지나가도록 낫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실 그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래, 먼저는 3일을 금식해야 되겠어. 근데 3일을 해도 그게 되질 않았어. 그러면 일주일을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변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내가 10번이라고 얘기했는데 10번이 되지 않으면 너 그때 가서 금식하거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열심에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니면 한편 마음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이런 생각에서 결심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묵상하면서 든 거예요. 애초에 시작을 이것은 내 욕심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일이 성사가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과정과 마무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열심에 그냥 앞장서 가지고 마치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스스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아니 뭐 일주일이 아니라 2주라도 할 일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라도 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을 당사자에게도 이것이 만약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셨을 때 그 공로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한 목사님한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어찌하든지 성령님께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셨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시작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치는 것은 육으로 맞춰지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미묘한 거예요. 너무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어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한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경솔하지 말라는 거죠. 경솔하게 입 바깥으로 주님 내가 뭘 하겠나이다 하고 먼저 내놓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 먼저 여쭙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말라 하시면 말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그런 종된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뭘 결심을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